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난 우리가 9월 24일 우리 신일 침례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에 보면 그 TV 방송하는 프로그램 중에 공통된 특징이 있죠. 재방송.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재설교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집에서 쉬느라고 말씀을 준비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글의 신규 개발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모가데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구글 회사의 최고의 브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그 글로벌 기업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한 번에 2대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고 돈을 벌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성공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으로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내 주머니 속에 자동차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서 책상 속을 뒤지고 소파 밑을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초기 상태는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간은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레미야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행복한 존재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힘이 생기고 또한 소망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옆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낙천주의자가 아니에요. 어거지 믿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고 믿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바로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나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과 나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그 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나는 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는 암, 또는 뭐 안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모국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I know 문재인. 이거 뭐예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I know who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 know God,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I know God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게 만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요?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극적
민족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그런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특별한 스토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 스토리를 기억했어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신명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자,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모세는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이 절대적인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 40년 동안, 어떻든 간에 40년 동안 그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지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절대적이면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와,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우리 누가 인도할 것인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옛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딱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뭔가 망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만이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 생각했던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스토리가 있다. 봐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구원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 나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그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출애굽시켰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너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와 맺었던,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스토리의 이야기,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그들만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70년이 지나면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행복한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의 이야기,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어요.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도 마찬가지라고. 앞으로 내 삶.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 돈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건강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언젠가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될 것이고,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그걸 이기게 해주셨고 극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런 이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풀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스토리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스토리다. 구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 저는요, 다른 어떤 간증이나 이야기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신이 납니다. 가장 자신있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가장 신이 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이 그게 최고의 간증. 이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항상.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같이 형편없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야. 속된 말로,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라고 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은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어? 네가 너같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행복한지 알아. 이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행복한지 알아. 행복한지 알아. 구원받은 것만 해도 행복한지 알아. 이 말이에요. 무대 목사님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나 같은 아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나와 결혼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같이 무식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무디에게 이것이 뭐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아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땅에 국한된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다 쓸데없는 복이에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누렸던 물질의 복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복들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이미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최고의 복을 가지게 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1820년 뉴욕주 작은 마을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생후 6주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되었습니다. 평생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누굽니까? 그는 95세를 살면서 그는 약 8,000편 이상이 되는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약 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20곡 정도가 실려져 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의사 실수로 맹인이 됐지만은 그는 늘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여겼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님 안에 누리는 행복의 이야기를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더라. 스토리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맹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요, 마치 애를 낳고 고아처럼 버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너 낳았지? 이제 네가 알아서 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구원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스토리는 시작의 스토리고, 그리고 삶의 스토리가 본론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원도 극적인 역사적 스토리지만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뭡니까? 그것도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아멘. 극적인 스토리. 어젯밤에요, 밤 11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 이름이 성호라는데, 성호 오랜만이다. 어쩌면 전화했어. 아, 형이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래? 지금 어디냐? 아, 우리 술집에 있어. 누구랑 있는데, 옛날에 우리 멤버들 있잖아. 교회 같이 다녔던 멤버들. 지금 탕자 모임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탕자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니까 형 얘기가 나와가지고 형 생각나서 전화해. 형도 옛날에 우리가 같이 탕자 모임이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탕자 생활 그만하고 좀 돌아가라 이제. 또 이제 그 한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형, 지금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근데 희한하다. 늘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뭔가 항상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게, 회사 생활하다가 일하다가 힘들고 잘 안 풀리면은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피는데, 예? 이상하게 담배 한 대 피면서 기도하게 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담배 피면 나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도 기도하니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담배라도 피면서 꼭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비록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우리말 소위 말해서 탕자처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어떻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거지 되고 나서 돌아가지 말고 일찍 돌아가는 게 나아. 그런 얘기가 돼요. 형, 탕자가 돌아가면 무서운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네. 탕자가 돌아가면 무서운 거 알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삶을 도와주신 것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담배 안 피우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든 간에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야, 너는 언젠가는 넌 돌아갈 거다. 너는 언젠가는 주님 옆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이지.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아멘. 자,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너를 지키는 방패, 승리를 안기는 칼, 내 원수들이 배로 기어서 내게 나오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고 행진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는 방패, 하나는 칼입니다. 방패는 방어용이고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반응은 뭡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큰 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 어떻습니까? 절망하잖아요. 염려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 너무나도 말 잘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켜주신다.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이 지켜준다는 것은요, 보초가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보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초가 딱 되어주셔서 내가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그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 칼이다라고 했잖아요. 칼. 칼은 아까 말했잖아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칼이 되셔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게임 끝이고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제가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요, 강아지 만나잖아요. 아주 사나운 강아지만 막 짖습니다. 강아지 짖으면요, 우리는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골목이 지나면 꼭 강아지가 나와서 지키고 있어. 그럼 그쪽으로 안 가.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와 같이 가면요, 그 골목 지나갑니다. 강아지 나타나서 와와 그러면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 베이비 그러잖아요. 소리를 콱 지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뒤에 숨어요? 아버지 뒤에 딱 숨어요. 아버지 한마디에 강아지가 깨갱 하고 도망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뒤에 숨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두려운데 하나님 뒤에 숨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걱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행복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복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니까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비싼 세 가지 금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황금, 소금, 지금이죠. 황금, 소금, 지금. 황금. 여러분 황금 비싸고 귀합니다. 소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금은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복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하시기만. 우리는 자꾸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냐면요, 내가 보상을 주어질 때도 행복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왜 그런지 아세요? 죽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살아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너에게 인간에게 주신 분복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토리는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스토리를 출발로 우리의 행복 이야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평생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스토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행복한 자다. 늘 행복한 자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스마일. 항상 좀 웃고 사세요. 좀 웃고 사세요.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사시지 마시고.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행복한데 그냥 인상 쓰고 살면 안 되잖아요. 늘 항상 웃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지.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지. 예.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고난당하시고 행복하게 오늘 하나님께 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